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고3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대학 때문에 되게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떤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오면 내신 성적을 잘 받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보니까 이 친구가 2등급, 3등급 되는 것 같아요. 총 9등급이 있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이제 대학 괜찮다 싶어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받고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적 다 받았으니까 어차피 2학기까지 점수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원래 학교로 돌아가면 원래 학교에 있는 내신 등급으로 이 성적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우리 학교에서는 2등급이었던 애가 원래 학교로 가면 6등급 정도로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오직 대학밖에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뭘까요? 입신 양명밖에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또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묻지는 않겠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또 세상 입신 양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때 3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2015년에 한 번, 2017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그리고 오늘 4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소서 이 성경책을 하면 이 성경에서 주로 다루는 게 어떤 의미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배소서를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예배소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전쟁들을 보면 쉽게 다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분위기는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잖아요.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야 큰일 났다, 해바라기 씨가 수입이 안 되고 옥수수들이 수입이 안 돼서 식용유가 폭등하는데 큰일 났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식용유 값이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야 그래도 얼마 있으면 끝나서 다시 안정되겠지 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전쟁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또 아랍과의 전쟁,
또 그의 캄보디아와 태국과 이런 국지적인 전쟁들, 이런 것들이 잘 끝나지 않습니다. 왜 끝나지 않는가 살펴보니까 거기에 각각의 이익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반드시 취하고 전쟁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이 전쟁이 잘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 이 전쟁에 보면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정확히 갈렸고요. 승자는 패자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비참하게도 우리 아들들, 우리의 딸들, 하물며 배우자들까지도 끌고 가서 자기들의 소유를 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단순히 사단은 시험이나 유혹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심지어 우리의 영생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계획입니다. 단순히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얻었던 그 영생을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오늘 6장 10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면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멀리서 야구공이 나를 향해서 오면 말입니다, 피할 수 있어요. 멀리서 나를 향해서 뭐가 오면 피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제 치루어지는 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를 보면 혹시 여러분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무신론자가 너무 늘어나요. 최근 우리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보면 무신론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영적 분위기입니다. 과거에 7,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가 점점 더 계속해서 성장됐고요. 1000만, 어떤 사람은 1200만까지 보는 사람들인데 점점 더 교회가 또 점점 더 많은 사람 예수를 믿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이스라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우리 울산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동네가 우리 울산이라고 하던데요.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울산이나 제주도 정도가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고 있다면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이 나라에서, 우리 울산에서, 우리가 거하는 이 지역에서 대결로 이루어지지만 쉽게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과 평안, 영생까지 빼앗아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생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12절에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순히 지금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로마의 이 황제, 로마의 이 압박, 로마의 핍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말할 때 단순히 지금 너희가 전쟁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는 바로 그런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밖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몸을 바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 한쪽에서는 말이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들이 이런 길드가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상업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들을 주관하는 저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죄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죄를 심었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은 혐오스러운 그리고 또 잔혹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오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본질은 비방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이고요, 살인자고 참소자고 파괴자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사탄은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가끔 TV에 나오는 염소뿔로 되어 있는 그것이 사탄이고 그게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고요, 실제로 그는 인격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존재였고 교만하여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한, 그래서 하나님을 대치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은 그를 아바돈이나 아볼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파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자가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 중직자들을 유혹하고 목회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편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없는 것이 없이 다 있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처럼 그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조작할 수도 있고요, 우리 속에 유혹을 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가장 약한지. 어떤 사람은 참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괜찮거든요. 성격 다 좋거든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괜찮아요. 뭐 돈도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명예, 어떤 사람은 자존심, 그 자존심 한번 긁으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절대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이면 전쟁에서 질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약점만 공략하면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탄이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런 이 사탄이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고민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야만 합니다. 사탄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전술 전략을 몇 가지 보니까 가장 흔한 것이 유혹하는 거예요. 죄로 유혹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방과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네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야, 그런 죄를 범죄했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 너 가짜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말했죠.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비방하고 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선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의 선은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착한 것이냐, 나에게 유익하면 착한 것이고요, 나에게 유익하면 선이에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괜찮으니까 성경에서 말한 진리에서는 죄라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고난당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배 타고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낙심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입니다. 큰 파도가 치니까, 폭풍이 부니까 말이죠. 제자들이 낙심이 된 거예요. 일어나고 죽는 거 아이가? 주님 좀 일어나세요. 우리 다 죽게 됐는데 거기서 잠만 자십니까? 일어나세요 좀. 마치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낙심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탄 그 배를 흔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이가 그냥 두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단이는 내 마음속에 약한 생각을 풀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지? 이런 적 없나요? 물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니라 수시로 생각합니까? 근데 저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는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좋지 못한 생각도 느끼고 합니다. 사탄의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분열을 조장합니다. 교회 내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게 합니다. 교회 내에서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분명히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택도 아닌 소리예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한 500만 원 내면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 다 가짜입니다. 아셨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근데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구원은 돈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시험도 주기도 하고 낙심도 주기도 하고 절망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지는 죄가 가장 무서운데 그게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어요. 남의 걸 가져왔는데 무감각하는 거예요. 어때? 그냥 내가 가져와서 쓰면 되지. 아무나 잘 쓰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면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먹으면 되지. 그리고 남의 사와 따먹고 막 그래버리면 습관대만 하면 돼요. 그거 다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사단의 전술은, 사단의 결국의 목표는 나를 유혹해서 유혹 넘어갔지 얼레리 꼴레리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 나를 무너뜨려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보혈의 피를 거부하게 만들고 사단의 수족으로 영생에서 빼앗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몇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한 번만, 나는 누구인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저 천국을 소유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천국 가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호심경은 말이죠, 이 가슴을, 여기 가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의는 여러분,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말이죠,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막아주는, 내 심장을 막아주는, 단순히 벌떡벌떡 뛰는 이 심장 말고 내가 살아있게 만드는 그 의의 심장, 그것을 가로막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의의 호심경, 의의 형편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어떤 사람이 당신 그렇게 행동해서 천국 가겠어? 당신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냐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은, 구원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공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공로와 업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지, 저 정도는 돼야 천국까지 하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해야만 천국 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사단이는 어떻게 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이는 어떻게 해서 형식을 우리에게 풀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복음의 신은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를 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하게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비전교회 밥 마시다 갑시다.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거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를 불같이 전하고 싶고,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좀 다 하고 싶은데 내가 알지 못해.
딱 한 가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아는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그냥 할 수 있는 거, 비전교회의 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인 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믿자고 하는 말인 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신을 항상 신고 다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쏠 때, 사도 바울 당시에 또 구약의 당시에 전쟁을 할 때 불화살을 가지고 적국을 또는 적에 있는 요새들을 또는 보호분들을 다 불질러 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해서 사단 마귀가 불화살 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인격을 공격해요. 사탄이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요. 사탄이는 때로 우리의 건강을 공격할 때도 있고요, 믿음을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써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혹여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나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내 감정이 너무나도 격동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분노를 삭힐 수 있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다윗이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투구는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 머리는 생명과도 관련이 있고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마귀는 절대 우리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사탄은 절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공격이 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땅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투구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내가 자빠져 굴러 넘어져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을 항상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의 검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 곧 무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수 있는 무기는 뭡니까? 치밀한 계획력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져야 될 무기는 치밀한 계획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무기는 철저하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거기다 먹물 하나 터뜨리면 말이죠, 순식간에 넘어져 버려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말이죠,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치매 예방에서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주대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녀자들이 이제 다 떨어져 버렸어요. 활이 떨어지고 칼이 떨어지고 무기가 다 떨어졌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부녀들이 말입니다. 행주치마에 돌을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돌을 들고 와서 그 돌을 집어 던집니다. 외구들에게 돌을 집어 던져서라도 이 성을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주산성이 되고 행주대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 최고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최후의 보루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순식간에 유혹에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말씀 놓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놓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전기다. 기도는 영적인 무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긴급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사람과 계속해서 통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지시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기면 지시가 끊겨버리고 맙니다. 현대전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현대전은 참 어려울 수 있겠다. 각각 있는 통신 기지들을 다 파괴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부대에서도 없고 다 위성 전화기, 위성 안테나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전화선을 연결했지 않습니까? 사람과 연결해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끊기면 지시가 끊겨지게 되잖아요.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부족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이라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좀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무기를 보았습니다. 전신갑주를 보는데 허리띠도 보았고 의의 후신병도 보았고 평안의 봄 신도 보았고 방패도 보았고 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승리의 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등을 보호하는 게 없습니다. 등을 보호하는 어떤 보호막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 앞에서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아까 사탄 마귀의 전쟁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등을 보이는 순간 집니다. 등을 보이는 순간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을 돌리지 않고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말씀이 이 울산 동구를 점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말씀이 이 나라의 민족을 점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말씀이 이 세계 열방을 점령하여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들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할 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혼자 장밋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음의 전진 기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가 본인이 없고 많은 일로 인해서 환난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면서까지 말하고 있는 그 의도는 끝까지 교회는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영적인 그 깃발을 다시 들고 거룩한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영적인 전쟁에서 등 보이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워 이기며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애가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